샬롬. 오늘도 성경 일독 여행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은 여전히 성벽이 무너진 상태에서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민족이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 이 주변 민족들로부터 약탈과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지도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뭉쳤고 온갖 방해와 위협 속에서도 결국 52일이라는 이 놀라운 기한 안에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진짜 문제는 내부에 있었습니다. 지도층과 부유한 자들이 대부분의 부와 경제력을 거머쥐게 되면서 가난하게 삶을 살아야 했던 대부분의 백성들은 빚을 지고 또 이자를 착취당하게 됩니다. 생활이 어렵고 세금을 내야 되고 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곡식이 없고, 그래서 돈을 빌렸다가 그 이자를 감당 못하고 생활 기반인 땅을 팔고 심지어는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하는 그런 정말 오늘과 미래를 다 포기해야 되는 일들이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하나님의 율법에는 돈을 빌려주어도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꾸어주는 것은 곤궁에 빠진 형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것이지, 그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이자 노름하고 돈을 벌게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이 못된 고리대금 문화를 이렇게 배워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감동, 그 헌신으로 예루살렘에서 돌아왔고, 심지어 성벽까지도 이제 다 중건하였지만, 그런데 실제로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실은 없었던 것입니다. 육신은 예루살렘에 와 있지만 삶과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 법칙으로 이 바벨론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이자를 많이 받고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 착취한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이고 고위 관리입니다. 느헤미야는 권력도 있고 또 부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자들 편들어주기가 더 쉽겠죠. 그게 자기에게도 유리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잘못된 일에 분노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해결해 나가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귀족들과 지도자 계층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책망하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우리가 이방에 팔렸다가 겨우 이렇게 돌아왔는데 우리가 동포들을 그 돈에 팔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고리대금을 그만합시다. 그들에게서 그 이자로 빼앗은 밭과 포도원과 집, 자녀들 돌려줍시다. 그리고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을 그만하십시오. 그래서 지도자들이 모두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것을 서약까지 합니다. 내부의 문제가 잘 해결되고 나자 다시 대적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악한 자들은 자신들이 나서기 전에 언제나 내부에서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늘 지혜롭게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산발랏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의 집요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계략들을 짜내죠. 5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했고요. 마지막에는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반역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는 이 날조된 내용의 편지를 풀칠도 하지 않고 보내서 모함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상황 속에서도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합니다. 자, 이렇게 내부에서의 문제가 있었고 외부의 공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성벽 공사가 불과 시작한 지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남유다가 망한 후 140여 년이 지나도록 방치되어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불과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추진력과 지혜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완성된 예루살렘 성벽을 보고 이 대적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말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특별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은 방해 속에서도 불과 2달도 되지 않은 시간에 이 일을 이루어낸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느헤미야와 또 이 유대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장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요. 두렵게 하다입니다. 9절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13절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14절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19절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대적들은 끊임없이 두렵게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때 느헤미야에게 16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야 잘 된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기록이라면 8장부터 13장까지는요. 신앙 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벽을 재건한 이 상황에서 이제 유대인들은 아주 중요한 일을 시작합니다. 모두가 함께 광장에 모였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 내적인 재건, 신앙의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7월, 이때가 7월인데요. 7월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가 3개나 몰려 있습니다. 1일은 나팔절, 10일은 대속죄일, 그리고 15일은 한 주간 동안 초막절로 지키게 됩니다. 중요한 절기들을 앞두고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배우고 신앙을 회복시키기로 했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준비한 말씀을 낭독했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비록 그들이 또 그들의 조상이 율법을 따르지 못하며 살았던 그 죄악된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울었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고 있기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뿐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 행사는 초막절 주간까지 계속되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세상적인 것이 많아진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기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기서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피난처, 방패, 요새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심령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온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듣고 또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포로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은 유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지혜롭고 선한 지도자를 따라서 말씀 위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들의 말씀으로 받고 여기는 그 마음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느헤미야 5장부터 8장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